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월요일 교과 연합의 근원이란 주제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교회의 연합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교우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더욱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깨달음과 삶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 교회 연합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요. 교회 연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꾸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2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교회의 가르침과 원칙을 함께 받아들이고 같은 교단과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감정, 태도, 의지 모두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과 체계에서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감정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공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볼 때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누가 우는 모습만 봐도 갑자기 자기 일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누군가 힘든 일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 마치 자기 일처럼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 가슴 아파 울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무 감정의 동요도 없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기뻐서 크게 웃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 표정 없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공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 교우들 간의 공감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서로를 돕는 손길은 더 늘어날 것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즐거울 일이 없어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울 일이 내게 없어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공감하는 모습이며 마음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더욱 공감하는 자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지 않으면 외부의 영적 세력의 공격이 있을 때 교회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당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교도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흔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교리적인 부분이나 성서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비판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교우들을 향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를 것이 없거나 더 나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은 교회와 교우들을 비판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여러분의 교우가 이런 비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교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거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라고 하며 그 위기를 모면하십니까? 혹 그들의 말에 맞장구 치며 교회를 함께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비판받는 교우들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는 듯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과 공감할 것이 아니라 비난받는 교회와 교우들과 공감하며 먼저 용서를 구하고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유와 동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이 외부로부터 비난받을 때 비난하는 자들과 함께 돌을 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은 자로 교회의 연합을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언제든지 떼어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외부의 공격 앞에 더욱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에서는 교회 증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전달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회 증언 5권 239페이지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욕을 돌리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연합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연합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열심히 나열한다고 해도 교회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며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진리의 원수들의 활동에 힘을 더해줄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더욱 공감하려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소망을 갖기 위해 겸손을 실천할 때 교회의 연합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 평안에 매는 줄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교우들을 향하여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돌을 들고 있습니까?